같이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딱 3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을 벗는 여호수아입니다. 저희는 세상에서도 어떤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학업에 돌파가 일어났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살을 뺐다, 뭐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작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학업이나 어떤 다이어트나 그런 어떤 소소한 일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우리 인생의 아주 큰 우리 인생의 사명, 또 부르심,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이러한 큰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완성시킨, 좀 완벽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 그러한 좋은 모델, 성공 사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완성한 정말 좋은 모델,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수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너가 비전을 받고 또 비전을 받는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모델, 이 여호수아는 비전을 받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1세대 이스라엘 1세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체험과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 그 비전을 받고 실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것을 실제화시킨, 정말 이상과 꿈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개척적인, 선두주자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정복 비전을 완수한 이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초반부터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어서셔서 뒤에 가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되는데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옆에 사람 두들겨 주세요. 자, 마음과 몸을 풀어주세요. 귀 만지지 마시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그 이루시는 여정을 보여주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공동체에 주신 이 비전, 그것을 완성하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공동체, 믿음의 선배, 그런 자가 우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배경은 언약의 땅,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큰 제목들이 뭐냐면 다 언약이란 말이 들어가요. 언약, 이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목이 처음에 언약의 땅,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 백성, 이렇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볼 때 그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기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시죠. 어떤 창조를 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새 삶을 주실 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 이 말씀 당연히 알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지금 타이밍, 지금 카이로스 때의 레마로, 지금 2025년 7월, 지금 오늘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그 들리는 음성이 바로 나에게 주신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것이 들리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 한 명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 얘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지연이에게 얘기하는, 우리 시연이에게 얘기하는, 우리 성아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이 여호수아를 보내시죠. 여호수아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이 땅이면 좋겠다, 살기 좋겠다, 후배들에게 좋겠다, 이거 좋겠네,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땅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임의로 비전을 결정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친히 정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죠. 나의 비전이 뭘까? 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상담들이 사실은 8, 90%는 상담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만 잘 들어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땅은 어떤 땅이면 창세기 17장 8절. 자, 이것을 우리 권학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을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땅,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거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이 약속 주셨죠.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실제로 약속의 땅을 취하고 이루는 개척의 세대, 그 말씀을 진짜 이루는 세대가, 정말 전율이 흐르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대입니다. 이론만 있고 꿈만 있고 뭐 비전만 받고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땅을 밟고, 우리가 진짜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땅이 괜찮고 나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 이 정도 해보겠네, 내 인생에 뭘 해봐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편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기가 속해 있고, 어떻게 보니까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개척하는 리더로 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 한번 해보겠다, 난 리더를 해볼 거야, 내가 이 땅을 개척해볼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겠다,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친히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는 바로 땅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자, 우리 진명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갈 땅을 알려주시죠. 내가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바로 요단을 건너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도 여호수아가 굉장히 청년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어. 광야 몇 년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소 지금 몇 살 이상이라는 거예요? 40살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닌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좀 영하지 않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그냥 단편적으로 가나안 땅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기하려는 것은, 그래서 이 노동하고 애굽에서 노동하고 정말 죄 지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자기의 미래가 진짜 불투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 여호수아의 인생에 이런 비전의 땅을 뭐 개척하고 취한다?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못해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고기 먹고 이런 낙으로 산 거예요. 자기 인생에 미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애굽 출애굽해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주님이 여호수아를 이끌죠. 여러분, 이런 멋진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반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꿔보지 못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그냥 내 학과 그냥 공부하고 졸업해서 취업하고 그냥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어디 지금 앞에 와 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 안에 왔어요. 여리고 땅에 이미 왔어요. 자, 이르렀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니까 여리고 성이 보여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여리고성을 처음 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밟은 적이 있죠. 언제요? 그죠? 12명의 정탐꾼 리더로서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밟았고 이미 여리고성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할 때 큰 성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이미 이 여호수아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봤고 또 그때 그 땅을 보면서 이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12명과 10명이 12명에서 10명과 2명이 나눠지게 되죠. 이 땅에서 본 것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광야로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광야에서 멈춘 사람들은 정말 다수였다는 거예요. 60만 장정 중에 2명만 빼고 12두령 중에 다수 10명이 어때요? 광야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자, 10명뿐 아니라 그 10명의 리더가 그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보고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인 1세대 백성 광야에서 다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셀의 리더, 가정의 리더, 어떤 공동체 리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리더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자, 그 목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자, 왜요?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바로 오늘 오늘 보고 있는 그 여리고성, 너무나 큰 여리고성
너무나 큰 안악자손 때문이었죠.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들은 너무나 강하고 서금은 견고했대요. 여러분 오늘 성읍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견고하고 힘이 크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의 성벽이 어떻습니까? 마차를 끌고 다닐 정도였어요. 마차를 끌고 다닐 정도면 성벽이 그냥 요만큼 뭐 그냥 벽돌 세운 게 아니에요. 마차를 끌고 다니려면 적어도 1m 이상은 돼야 되죠. 2m 정도 되는. 예를 들면 그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마차가 성벽을 돌아다녔다는 거. 그 정도로 두꺼웠다는 거. 이걸 누가 뚫을 수 있겠어요?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 시대에. 지금도 어려울 텐데. 물론 지금 뭐 그냥 폭격해 쏘면 되겠지만, 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봤대. 저희가 지난주에 골리앗 봤죠.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을 사실 한 거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부풀려서 말한 게 아니야. 진짜 이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것을 10명의 두령이 보고 두려워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듣고 밤새도록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어때요? 우리가 진짜 이렇죠. 여러분 믿음이 정말 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걸 체험한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 열재앙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다고요. 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봐도 기적이잖아요. 자기 인생만 봐도 기적인데, 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들을 그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보자마자? 크고 큰 성읍과 안악자손을 보자마자 그들이 그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어때요? 아, 이거 불가능해.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 자신의 변화? 내 가족의 변화? 내 캠퍼스의 변화? 나의 중독?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이 12령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지. 이거 불가능하지. 근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을 40년 동안 먹였어요. 홍해를 갈라줬어요. 노예 백성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꿔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어때요? 비전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와, 거기 가면 죽어. 야, 우리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따라서 살면은 다 죽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무상 공급 받았어요. 다 살았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꿈꿀 수 없는 인생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획기적인 공급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간증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삭제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12령에게. 가나안의 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우리 가족은 절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런데 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60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2령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만 봐도, 캠퍼스에서만 봐도 믿음이 없는 부모님, 친구들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민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죠.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광야 인생이에요. 40년간 이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 물 없다, 고기 없다. 와,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 안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이 문제. 사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명을 위해 못 살아요? 주님이 한마디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한다고 얘기해요. 무시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뢰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믿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왜? 나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너의 인생이 안 변화됐다면, 너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근거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너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냐? 어느 때까지 나를 무슨 죄예요? 믿지 않겠느냐?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누님은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아무 체험도 없는 사람, 저는 체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해당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체험을 못 해봤잖아.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멸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누구다?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말씀하신 곳까지 갔어요. 자,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이 개척하고 이후에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그들이 개척하는 곳에 온 거예요. 실제 개척의 땅을 밟고 있어요. 개척하라는 첫 관문이 이 여리고성이죠. 오늘 자, 아까 말씀드렸죠. 13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봤을까요? 가까이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여리고 성이 보였겠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보면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 들어가기 전에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네. 쉽지 않은데? 이게 쉽지 않아. 저도 제가 1학년 때 선배들 앞에서 제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개척해버리겠습니다. 뭐 10개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가서 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느라고 어렵고 또 공부하느라 어렵고 이게 쉽지 않구나 막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자, 근데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선포했단 말이야,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40년이 흘렀어. 자, 정말 그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 이제 섭니다. 아직 그 성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생각이 많았겠죠. 여호수아가 이곳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이 40년 후잖아요. 자, 그 선포가 민수기 13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러분의 예전에 다 선포해요. 자, 캠퍼스 가서 주님 예배하고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도 들었죠. 그런데 어떨까요? 이젠 모세가 없어요. 자기가 리더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혼자라고 해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의 땅을 취하는 것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땅을 주실 때 이 언약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주체는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공동체가 할만해서 능력이 돼서 그걸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요, 주님이.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겸손한 건,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이제 꾸벅 안녕 조용히 나가기. 저는 아닙니다. 아닌 거 알고 주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 힘으로 자기가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주님이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게 결코 아닙니다.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었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공동체는 전쟁의 이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능력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자주 낙담해요. 왜? 자기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주 낙담합니다. 그래서 이 12령처럼 이렇게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낙담도 잘합니다.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오십니까? 14절입니다. 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칼을 뺀 모습으로 그에게 오세요. 군대 대장으로 오늘 오시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비전을 이루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군대에 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리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리더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의 이 셀의 리더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가정의 리더, 우리 공동체의 리더, 우리 셀의 리더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 그때 자 1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가 리더로서 내가 결정해. 내가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할게.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리라는 거. 뭐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 엎드려라. 네가 리더가 아니다. 너 리더 아닌데? 내가 리더인데? 주님이 이 전쟁을 칼과 창이나 활로 싸우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2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줘. 이 넘겨준 이 족속들은 여러분 들었죠? 엄청나게 큰 족속들, 힘 있는 족속이에요. 넘겨줬대요. 어떻게? 자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나 활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의 용사여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아요, 주님이. 그런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너무 습관적으로 넘어가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받습니다. 그럼 어때요? 네가 뭔가를 지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지금 주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여러분 어느샌가 탈진해서 내가 쓰러지게 된다는, 나 혼자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이 주님께 얘기하는 거, 주님 저는 못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능력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지쳤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약속 주실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왜? 떨지 마. 그런다고 여러분 안 떨게 돼요? 두려워하지 마. 안 두렵게 돼요? 나를 보면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근거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나 할만하다, 이거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난 여전히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실 때 어떤 거예요? 내가 비전의 땅에 있을 때, 그 약속의 땅에 있을 때,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비전의 자리를 떠나면 주님의 임재는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롯이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이 화려한 것을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갔죠.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탈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캠퍼스 처음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막 살아요. 노력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적응도 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졸업해서 처음에는 말씀 막 따라가려고 해요. 취업해서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점점 세상의 말, 세상의 흐름대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롯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편하고 화려한 곳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롯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녀들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자, 셀이든 어떤 가정이든 공동체든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의 결정이 그 가정을 좌지우지하죠. 오늘 여호수아의 결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무언가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뭐 물 없을 때, 고기 없을 때. 이걸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현세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지금 눈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뭐 캠퍼스 응답받아야 돼, 캠퍼스 들어가는 거, 진로, 취업, 뭐 이런 것들만 기도해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 문제 해결 차원의 신앙이에요. 현세적인 신앙이죠.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 찾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광야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보다 더 좋은 고기 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도록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냥 내가 좋은 학교, 나에게 좋은 스펙 쌓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명을 위해서 가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간 여호수아와 동행하시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군대 대장으로 칼을 뺀 모습으로 주님이 마주서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칼을 여호수아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칼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주서서 칼을 뽑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 깜짝 놀랐겠죠. 자,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앞에 저기 적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칼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검은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들이밀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길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질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어떤 목자, 내가 어떤 사람 목자다, 내가 어떤 사람 선배다, 내 공동체 리더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곳의 리더다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신이 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나는 늘 네 편이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길 원해요. 하나님도 내 생각과 같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적이냐 아니면 나냐 그 편이 아니야. 네가 나의 말씀의 편에 서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디 학교로 갈까요? 뭐 어디 직장으로 갈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리더 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속한 자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 편에 말씀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내 결정이 맞는지, 지금 내 선택이 맞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기근이 오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의도는 좋아요. 아브라함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바로 왕에게 잡혀가죠. 큰일 날 뻔해요. 더 심각한, 기근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떻게 개인이 가족을 지키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공동체 전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말씀 안에 속해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개인과 공동체를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먼저 칼을 내미시는 거예요. 네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2두령 중에 10명은 말씀이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나 저 말씀 알지? 칼 내미는 거 그거 말씀이야. 다 알죠? 그런데 어때요? 12령은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훈련시키면서 막 죽일 것 같아. 막 비전 이루면 막 망할 것 같아. 똑같은 걸 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없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없고가 1단계고 2단계는 그걸 진짜 믿냐 안 믿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씁쓸한 얘기지만 어떤 분이 설교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봤자 이 중에서 몇 명이나 그렇게 살겠어? 그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들었어요. 좀 찔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12령 갖고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체험했던 때가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12령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령이 진짜 눈에 보이게 너무 위기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어리고성을 실제로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학자손을 진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이거 가능하겠나? 저라면 이제 학사들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가능하겠냐? 이제 어떻게 생각해? 막 의견 물어보고 막 이랬을 것 같아. 저라면은 야 빨리 모여, 빨리 카톡 해가지고 빨리 모여. 그리고 이제 탐앤탐스에 모여가지고 내가 이거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큐티 못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화요일 날 못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못 나가도 큐티 말씀이 하루 정말 핵심이거든요. 코어인데 그날 못 들었으니까 늦게라도 이제 유튜브로 묵상은 하지만 또 말씀 선포되어진 걸 듣기 위해서 유튜브로 새벽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지는 알겠는데 지식으로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지 알지. 아멘. 그러고 말기에는 제가 요즘에 좀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몇 번씩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양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일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다시 안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말씀이나 선포되어진 말씀을 안 깨달아지면 한 4-5번씩 듣습니다. 10번씩 들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왜? 저는 말씀 못 받으면 한 걸음 스텝 앞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안 되죠. 왜? 제가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 다 공멸이잖아. 다 죽는 거잖아. 12령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듣고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이 정말 안 들립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안 들었어요. 최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도 이게 믿음으로 탁 그거 여러분 그거 알죠? 전율 빡 믿음 빡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쫙 올라가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알지? 그렇게 될 거. 아멘 던파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는 이게 쫙 믿음이 들어서 영으로 탁 들리는 말씀 쫙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제 그런 상태를 이제 하나님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말씀 들리게 해주시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제 뭔가 다음 단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단계 어떤 구체적인 그림.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참 기도와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근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저희 큐티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이 모래알처럼 많이 있는데 그 상황을 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의적으로 막 바라보는데 요나단이 이거 할 수 있다. 요나단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르게 그 상황을 접근하고 믿음으로 갑자기 일어서면서 그 요나단하고 병기된 자 2사람 병기된 자가 아니고 사환 종이랑 같이 가서 격파를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수요일까지. 근데 갑자기 이것이 너무나 놀랍게 깨달아지면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는 이 큐티 말씀으로 제가 완전히 반전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율이 흐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눈에 이렇게 진짜 검은색 막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막 이러는데 이게 쫙 벗겨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체험들이 다시금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제가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 저희는 외국인세를 이렇게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나님이 튀르키예랑 어떤 여름수련회랑 확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왜냐하면 제가 계획하고 여호수아처럼 자기가 뭐 해보겠다,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외국인세를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갑자기 뭔가를 막 만드시기 시작, 뭐 하나님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금 모임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라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사실은 제가 그런 모임을 한 5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라이징 친구들한테, 우리 지체들한테 막, 우리 권학사님 한번 우리 해봅시다. 군대 가서 아셨죠? 이승만 파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개인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몰라,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이제 나라적으로 뭔가 일이 확 생기면서 이 피로가 완전히 느껴지면서 모임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번 연도에 이제 콘서트랑 AI 스터디랑 저희가 좀 공동체적으로 좀 어려움과 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아리방이 계속 생기고 우리가 계속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냐? 내가 너에게 응답 안 한 적이 있냐? 내가 여태까지 비전으로 안 한 게 있냐? 하나님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눈에 여기에 가려졌던 것을 확 이제 확 주님이 이게 계시라, 그게 계시의 뜻이거든요.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진 거를 쫙 펼치시는 게 계시란 뜻이에요. 원래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가려진 거를 쫙 펼치시면 보여주고 봐라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실에서 그 짧은 몇 분 안에 전율이, 그래서 제가 그 믿음 게이지가 갑자기 팍 상승하면서 이제 됐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지금 다니엘 30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걸 하고 있는데, 새벽에 잘 못 일어납니다. 병든 닭처럼 항상 제 인생에 그 정말 그 버킷리스트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기도하는 거다. 근데 주님이 지금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고 계세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또 다시 쫙 그 믿음의 방패가 쫙 생기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좀 헤맸어. 잘 안 보였어. 안 느껴져. 뭔가 안 채워져. 막 뭐가 안 와. 근데 정말 다니엘 프로젝트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다 마음을 먹고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님이 뭘 하십니까? 칼을 빼어 드시죠.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말씀을 근거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게 될 때 왜 이루어질까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아멘입니까? 그것을 정말 학기 초에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저희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도전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너에게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나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근거하면 네가 강하고 담대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는 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가 이루고 네가 뭔가를 해보, 그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할게. 넌 나를 믿어라. 자, 여호수아가 이 전장에 담대할 수 있는 건, 도전할 수 있는 건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어때? 다 자기 드러내잖아. 내가 좀 해. 내가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휘하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언약, 약속의 말씀, 계속 지금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이루는 것을 하고 계시죠. 이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겠죠.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군대 대장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직접 지휘관이 되셔서 오셨어요.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오늘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행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 장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랑 완전히 똑같아요. 모세가 80세 때 힘이 약할 때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다시 비전을 재확증해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죠. 청년의 때처럼 패기나 용맹함이나 명찰함이 없어요. 노쇠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이거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는 모세가 느낄 때, 모세 때에는 바로와 같은 곳이죠. 모세는 바로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바로가 있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인지 살아왔으니까 알잖아. 그것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또 세상의 세를 가득한 곳인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압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자,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힘으로 이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너가 할 일을 하라는 거.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가 할 일을 해라. 무엇을 해야 돼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러분, 신발은 세상의 것이 다 묻어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 세상의 것이 묻어서 더러워지는 곳이 신발이에요. 그 세상의 말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경험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자, 나의 계획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 벗으라. 여러분, 전쟁 앞에서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지금 전쟁을 막 싸우라고, 용사가 되라고, 엄청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네가 생각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 그 더러운 그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 들려도 결국은 유튜브 따라서, 결국은 내 생각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어떻게 알아? 너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너는 오늘부터는 네 발에서 신을 벗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1세대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살던 스타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던 거 계속 보고 애굽에서 먹던 거 계속 먹기를 원하는 세대가 이스라엘 1세대예요. 자, 아까 봤죠? 광야에서 멈춘 세대가 1세대 대부분 60만 장정이 다 그렇게 다수가 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다 다수가 그렇게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다수의 광야에서 멈춘 그 삶 여러분 사실 겁니까?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소수여도 하나님이 성공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의 길로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그 방법, 그 라이프 스타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이끌 수 있겠어요? 내가 군대 대장이 돼서 주님이 이제 날 따라와 하는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방법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 누구예요? 리더잖아요. 세례, 가정의, 공동체의,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된다. 세상의 음성 들는 모든 더러운 신발을 끊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주님께 따라가기 위해서 벗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신을 벗는 여호수아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한 가장 큰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신앙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너무 즐겁고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왜 버겁고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기 계획, 자기 힘,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여호수아의 결단이에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셀, 그 공동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다니엘 프로젝트 30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다니엘 30일 시작하면서 미디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더러운 것을 벗고 아직 이렇게 도전 안 하시는 분들, 도전했다가 또 다시 포기하신 분들, 다시 신을 벗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기간 축복하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응답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광야에 머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신을 벗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